오늘 설교의 제목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뭔가 바둥바둥 하는 것도 결국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는 서러움이라고 하고, 그리고 서러움 중에 더 큰 서러움은 내가 배고프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해줄 수 없는 그 서러움이 더 서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먹는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이러면서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먹이고 서로 하는 이 하나하나는 진짜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먹이고 하는 이 엄마 아빠들의 이 노력은 진짜 거룩한 일입니다. 이 거룩한 일에 정말 성실하게 살아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기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한번 잘 살고 있다, 축복한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네. 존재하고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6장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6장의 시작과 6장의 끝은 분위기가 확 다릅니다. 6장의 시작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만 5,000명, 그리고 플러스 알파 아이들, 여자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드는데 6장의 마지막에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달랑 남은 사람들은 12제자만 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를 다시 한번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주여, 이 종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감동이 좀 떨어질 만한데, 내가, 여러분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분위기, 그 느낌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은 너무 먹을 것이 많고 배고픈 것을 느끼기가 좀 쉽지 않은,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렇지만 불과 10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간만 돌려도 한국에는 진짜 배고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잊혀져 버린, 사용하지 않는 그 표현, 보릿고개라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먹는 문제는 참 중요했습니다. 군대에서도 왠지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주는 초코파이 하나 먹기 위해서 간 적도 있었고, 먹는 게 참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때는 진짜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디베랴 도시와 디베랴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가 다른 명칭으로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이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그곳에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이 제국이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빵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마. 그래서 보통 로마의 통치 방법을 빵과 서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도시를 세우는 곳마다 뭐가 있냐면 이게 경기장과 그 다음에 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것이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아주 상징적인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쫙 왔는데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점점 어떻게 할까, 제자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자 앉아라, 무리지어서 앉아라. 뭐가 있냐? 오병이어 5개의 떡과 고기 2마리. 자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눠주었는데 사람들이 마음껏 먹고도 남을 정도로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먹은 거죠. 그냥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우리 순례 전도를 갔는데 어떤 시골 마을에 갔는데 이 시골 마을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 혹시 그런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옛날에 거지 순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먹지? 그런데 갑자기 장군 집사님께서 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뒤 트렁크에다가 피자를 가득 싣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자를 가져왔다. 그러면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치고 난리나 어떻게 하지 않고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장군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예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사람들이 소리치고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오병이의 뒤에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 말은 로마 황제가 빵을 약속했지만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는데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네. 또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먹었는데 뭘 생각하겠습니까? 모세를 생각하고 만나를 생각했던 거예요. 우와, 이 사람이 모세 같은 그런 선지자래. 우리에게 만나 같은 음식을 주네. 이런 때예요. 먹는 문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샥 그 공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까지 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서 그 다른 도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가버나움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이 대화가 사람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찾는 이유는 배가 부르고 먹기를 원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들을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음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절대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나를 먹어? 자기가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생명의 떡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아는데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왜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라고 하면서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living bread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어렵다 라고 하면서 다 떠나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너무 자주 듣는 것은 우리가 습관성이 생겨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그리고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 living bread. 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living bread, 이 떡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 하나는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이고 또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할 때 우리가 먹는 모든 우리의 양식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죽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있는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지만 만나도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가끔 이야기했던 영원한 생명, 조회를 이야기합니다. 조회.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그리고 썩지 않는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이 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안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양식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5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 사는 것에 대한 이 하늘의 원리가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생명력으로 내가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버지와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늘의 생명력이 전달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생명의 떡을 그러면 먹는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식인을 하는 정말 이상한 종교다. 서로 사람 잡아먹는 이상한 이단, 이것은 이상한 종교다라고 하면서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네 몸을 우리가 먹어야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떡을, 몸을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돼? 이거 완전히 식인이네.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떠나간 거죠. 여기에 또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 5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먹는다는 이 먹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고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먹는, 이게 일반적인 단어예요. 먹는다. 그런데 여기에 5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내 살을 먹고 할 때 하는 이 단어는 파고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트로고라고 하는 또 다른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헬라어의 이 트로고는 어떤 의미냐면 동물이 음식을 개걸스럽게 우걱우걱 씹어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니를 먹어? 라고 하는 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어를 확 사용해가지고 이것에 더 기름을 확 붓는 것처럼 나를 잡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먹는다고 하는 이게 무엇일까? 먹는다고 하는 이게 무엇일까? 어떻게 먹어야 되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정크푸드를 먹고 건강하지 않는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만 그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게 내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먹어야 되냐면 건강한 걸 먹는 거죠.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연합. 먹는다고 하는 이 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안에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먹고 마시면 너희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먹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 내가 단순히 먹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냥 내가 이걸 먹고 맛있다 이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는 그것을 먹음으로 그 음식이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되어서 이게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다, 그리고 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먹는다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와 어떤 연합을 일으키느냐?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생각과 그 말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가 동의한다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큰 의미를 담고 있고, 성경 안에서 먹는다는 다 이 연합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면 이건 연합이에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는 로고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연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는 것, 이 육신을 채우는 그 연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떡으로 연합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연합이란, 먹는 거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연합이다. 그리고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믿는다고 하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의,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먹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믿는 것과 이것은 나와 연합이 되어 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생명을 그분의 생명으로 대신하고 내가 그 생명을 의지한다는 것, 이게 바로 먹는 것이고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정말 이 메시지는 뭐냐면,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만 네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고 꼭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먹어야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믿겠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싹 떠나버렸습니다.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는 거 문제가 없겠네라고 했는데, 진짜 엉뚱하게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떠나버리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고개를 딱 돌려서 누구를 봤냐면 여러분을 봤습니다. 12제자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도 떠날래? 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날래? 그러니까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먹어도 우리는 만족함이, 뭔가 이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 언제 아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교회 늘 왕복 다녔을 때는 한번 교회 안 가도 되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안 읽어도 별로 배도 안 고프고 뭐 이랬는데,
긴 한 3년이라고 하는 코로나의 시간을 지나며 함께 모일 수 없으며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 우리의 무언가가 배고픈 것을 우리는 조금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우리의 배고픔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도 일단 떠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배고픔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을 먹이는데 무엇으로 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역할은 시어머니다. 나의 역할은 시어머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이게 잔소리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카톡 보내며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같이 합시다. 귀찮게. 근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은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셔야 될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싫어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저는 부모님은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어라, 성경 읽어라, 큐티 했니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역할이에요. 인간이란 먹어야 되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순한 이 진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진짜 우리의 삶을 결정짓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누군가 머릿속에 들어왔고 내가 먹었고 나와 연합된 나의 사고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고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왔다 갔다는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자존감 낮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얼마나 삶을 비관하면서 살았을까. 저처럼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았을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딱 갖고 좋은 그런 성향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며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 그렇게 해서 휘둘리면서 살았을 것이다. 끝없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너는 실패했어, 무기력해,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여서 살았을 것이다.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나도 몰라. 허무해. 이 생각에 가득 차서 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저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사랑해서 참아라 말씀하시고 사랑해서 인내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생각한다 말씀하시고 이러한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때문에 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제 말씀이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싸워도 서로 견디고 아이들이 정말 나의 삶을 괴롭게 해도 견디고 먹여야 돼, 살려야 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있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한 장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열매는 너희들이 건강하지 않은 정크푸드, 인스턴트 푸드 이런 것을 자꾸 먹고 그곳에 생각에 팔려서 너희들이 살면 그 결과 이런 현상이 너의 삶 속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너희들이 먹고 살면 그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5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 그와 영어로는 에체트라 등등등등. 이게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에체트라 등등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는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십시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을 살린다. 진짜 우리의 삶을 살린다. 우리 서로 일단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 지 역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며 그렇게 걸어가 주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잔소리하시고 시어머니 역할을 해주세요. 그 잔소리는 바로 먹어라, 먹어라 이거예요. 먹어라. 니 나 기분 나쁘게 해도 밥 해주고 먹어라. 큐티 했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니? 이 잔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잔소리 하니까 갑자기 제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제 아버지가 늘 그랬어요. 너 요즘 책을 잘 안 읽는 것 같다? 말씀을 잘 안 읽는 것 같다? 설교 시간에 왜 말이 더듬니? 이 말하시고 요즘 큐티 했니? 이렇게. 네. 그분이 계셨을 때는 좀 귀찮았는데 지금 그리워요. 우리 서로 우리 잔소리 합시다. 먹으라고. 자,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단순한 진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먹는다는 것은 연합이고,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한 번이고, 또 그러나 이 먹는 것은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